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1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로 30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ki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간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와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토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회복되어야 할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요시야에 대해서 한마디로 평가합니다. 25절입니다.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요시야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제 요시야는 산당들과 우상들을 다 철저히 제거하고 개혁을 완성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가 한 일은 뭐냐면 21절 읽어보시죠.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개혁은 철저히 말씀을 기준한 개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없앨 뿐만 아니라 언약책에 보니까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22절에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렇게 지킨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지키긴 지켰겠죠. 그런데 이렇게 철저히 말씀에 따라 지킨 일이 없었던 거예요. 이 유월절은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출애굽할 때에 그 쓴나물과 무교병과 발효되지 않은 그 죽음의 위경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나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 피값으로 어린 양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었지. 그래서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오래전에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며 내 삶의 주권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유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어요. 6월절 보면 우리 출애굽기 12장 한번 잠깐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12장. 성경은 이렇게 다 짝이 맞아요. 우리가 짝을 못 맞춰서 그렇지. 근데 이제 점점 짝이 맞아가고 있죠. 네, 12장 14절. 12장 14절. 6월절에 대해서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제 성경 99페이지 14절입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어다. 그러면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6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실히 하는 거고요. 나라의 뿌리를 오늘 말씀대로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말씀의 기반을 내리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요시야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에 따라 돌이켰다고 했어요. 그런데 요시야는 돌이켰지만 백성은 어떻게 했죠?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내가 이 백성을 멸하리라 결정하셨어요. 왜요? 다시 한번 나오죠. 26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여기 지금 요시야의 남은 사적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무기또 전투에 대해서 29절에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 22절에 그 요시야가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갔잖아요. 근데 여선지자 훌다가 뭐라 그랬냐면 22장 20절이에요. 22장 20절. 네가 이제 다 겸비한 걸 네 마음을 다 봤는데 너는 너 조상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갈 거다. 그리고 네가 이곳에서 있는 재앙을 보지 못할 거다. 평안히 죽을 거다 했어요. 그렇게 예고했는데 오늘 보니까 요시야는 사실 평안히 죽지 못해요. 왜냐하면 요시야 당시에 29절에 애굽 왕 바론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올라옵니다. 이제 이 시대의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돼요. 여기 제가 드린 이 표에 보면 이제 아수르가 점점 망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애굽이라는 나라에 이제 바론 느고가 일어나면서 아수르는 점점 세력이 약해져요. 근데 이 지도에서 보시면 애굽은 이 남쪽에 있잖아요. 아수르는 북쪽에 있잖아요. 이제 그 사이에 바벨론이 있어요. 근데 지금 세계 정세는 어떤 정세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아수르는 세계적인 강국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세계 역사 가운데 보면 한 나라가 영원히 그 정권을 유지하지 못하잖아요. 아수르가 이제 점점 약해져. 그러니까 그때 애굽 왕 바론 느고가 아수르를 치려고 올라가요. 그런데 그때 애굽은 유다는 작은 나라잖아요. 지금 말하자면 우리나라 뭐 옛날 우리 조선시대 일본, 중국, 러시아 뭐 이런 그런 세계 강국 속에서 이때 요시야가 가만히 있었어야 돼요. 요시야가. 그렇죠? 요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어디에 나오냐면 역대하 35장에 나와요. 열왕기상은 자세히 설명을 안 했는데 역대하 35장에서는 요시야가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35장 20절입니다. 3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제 성경은 707페이지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스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론 느고는 유다를 치러 온 게 아니에요. 아수르를 치러 가는 거죠. 그런데 막으로 유다가 가요. 요시야가 가요. 그랬을 때 바론 느고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장 시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오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22절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곳의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무기떠 골짜기에서 이르러 싸울 때 그때 이제 활을 맞아서 죽어요. 그럼 우리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요시야가 이렇게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말씀을 성전을 건축하고 이 유월절을 다시 세웠지만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네. 왜? 자기의. 내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할 때 내 의로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 일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론 느고에게 누가 명하셨어요?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바론 느고가 아수르를 치고 그 다음에 아수르가 힘이 약해지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바벨론이 일어나서 그 바벨론이 이제 유다를 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우리 역사는 지금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 같으나 미국의 그 대통령의 이 정세가 진짜 날마다 이렇게 바뀌고 있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믿는 것은 하나님의 큰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바론 느고는 글쎄 바론 느고가 이 애굽 왕이 하나님 말을 들었다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신뢰해야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은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죽습니다. 이건 뭐죠? 요시야가 이렇게 안 죽었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평안히 그때 물었어야죠. 여선지자 훌다를 그렇게 신뢰하고 물었다면 그때 요시야가 물었어야죠. 그러면 아마 가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행한 자기 일들을 보면서 자기 의에 충만했을 때 하나님의 그 분별을 받지 못하고 결국 이렇게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저는 6월절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6월절 안 지키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가족들과 함께 6월절을 지키지만 그럼 우리가 회복해야 할 6월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었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셨어요? 우리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 네, 이렇게 정말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는 큰 빽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믿음의 1세대, 우리 권사님도 1세대시죠? 네. 믿음의 1세대로 참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지 아니하셨으면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았을까? 요즘에 이 험한 세대를 살면서 정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안 그러세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 주님이 나를 그때 불러주시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우리 각자 요시아의 6월절 회복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내 안에 회복되어야 할 6월절은 무엇인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기억하면서 그것이 내 삶에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보다 앞서가 성령과 동행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성령을 뒤따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성령보다 앞서가.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조금 무디어 있을 때는 성령을 뒤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또 막 일어날 때는 성령보다 앞서가기도 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야 할 6월절은 무엇입니까? 이 요시야는 개혁을 통해서 어찌 보면 요시야는 외적인 개혁은 성공했어요. 그런데 내적인 개혁은 퀘스천이에요. 외적으로 다 부수고 다 더럽게 하고 뼈까지 잘라서 다 했어요. 내적 개혁 뭐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거. 그죠? 내 의가 앞서는 어찌 보면 내적 개혁은 다 완성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이 무기또는 우리 무기또 예전에 한번 무기또에서 또 누가 죽었죠? 여호사밧. 그렇죠? 여호사밧이 아합하고 싸우다가 도망가가지고 사마리아에서 무기또까지 가서 죽습니다. 무기또의 위치가 어디냐면 지금 이 지도에 보면 굉장히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무기또까지 유다가 여기 있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요시야가 간섭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일에 지나치게 무엇으로? 내 의로 그러다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요시야의 개혁의 완성은 무엇이다? 내적인 회복이다. 우리가 외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거 다 할 수 있고 사람들한테 추앙받을 수 있고 하지만 우리가 넘어지는 건 항상 무엇 때문에 넘어지죠? 내 안에 내 의 또는 내 자랑, 내가 이루어는 만약에 요시야가 이런 것을 이루지 못했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도 내세울 게 없었겠지만 자기 이루어 놓은 것 때문에 애굽왕 바롯느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늘 또 8월 15일 광복절이네요. 제가 지난번에 유관순 기념관 한번 갔는데 아우 더운 날 갔더니 처음 가봤어요. 밑에서부터 올라가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진짜 어떻게 다시 오고 싶을 정도로 그 태극기 가운데 그 한 소녀의 외침이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제가 잠깐 생각해봤어요. 내가 유관순이었다면 난 할 수 있었을까? 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찌 보면 그 안에 힘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죠. 우리가 어떻게 얻은 광복인데 어쩌면 오늘 말씀이 이렇게 우리나라 광복절하고 딱 맞아요. 이 6월절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광복절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말씀 묵상하시면서 첫 번째, 내 안에 회복되어야 할 6월절. 둘째, 내 안에 끝까지 교만하지 말아야 할 내적 개혁. 그리고 세 번째,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앞이 안 보이죠, 여러분? 앞이 안 보여요. 나라를 생각하면 참 답답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미한 기도가 쌓여져서 이 나라를 지켜 반드시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그 소망, 우리를 통해서 세계 만국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이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요시야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6월절을 지켰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율법에 따라 돌이켰으나 그 마지막 그가 자만하여서 외적 개혁은 다 이루었으나 내적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그가 끝내 무기또에서 전사합니다. 그 죽음은 자랑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헛된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6월절, 내 안에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그 소원을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보게 하시고 오늘도 그 소원 붙잡고 내 안에 유월절을 끝까지 회복하는 우리 모두 이 땅의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하나님께 이룬 일이 있더라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겸손하여서 주님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미미하게 올려드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기도를 하나님 들으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하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